반갑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4편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눕고 너희가 자는 모든 것, 평안히 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 앞으로의 미래 암담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찬양하며 미래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가 아닌 이 현재를 통하여서 소망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re going to sing this together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ing the freedom. Just follow along. No one else. Sing, no one else can love you like I love you, Lord. 'Cause I was made unique in your heart. I was made free. No one else. No one else can love you like I love you, Lord. 'Cause I was made unique in your heart. I was made. No one else. No one else can
it one more time. Let's confess our love to the Lord together. No one else. No one else can love you like I love you, Lord. 'Cause I was made unique in your heart. I was made free. No one else can love you like I love you, Lord. 'Cause I was made unique in your heart. I was made. Sing it one more time. No one else. No one else can love you like I love you, Lord. 'Cause I was made unique in your heart. I was made free. Now I have a purpose. Now I have a destiny. You made me for your glory. You made me for your glory. Now I have a purpose. Now I have a destiny. You made me for your glory. You made me. Sing it one more time. Now I have a destiny. You made me for your glory. Let's sing it one more time. Keep on your,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Let's give a clap offering to the Lord together. We love you, Lord.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노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우와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은재하는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반석 위에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이전과 같지 않네.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이상과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대하늘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주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날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Oh, love you, Jesus. Lift up your own love to the Lord together. Jesus, we love you, Lord.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Oh, we love you We love you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clap offering to the Lord. We thank you, Jesus.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친구, 그리고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하는 이 예배와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더욱 견고히 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와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창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대1 양육과 양육 자반을 마친 박정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빠지고 교회 옆에 있던 오락실에 갔다 들켜서 혼나던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갔기에 어느 예배에 가도 저 얘기 하면서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 인물, 이름, 장소, 어느 책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던 자신감이 없었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항상 나는 부족해, 성경 지식도 없어 라는 생각 속에 1대1 양육을 받기로 결심을 했고 양육을 받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육자의 진실된 나눔 덕분에 저 또한 제 삶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대1 양육에서 지식적인 배움도 많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은 양육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늘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대1 양육이 끝나갈 무렵에 양육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자반을 통해 제가 양육자로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동반자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동반자가 궁금한 게 있다면 최선으로 찾아줘야 하지만 이종익 장로님께서 1대1 양육은
브레인 투 브레인이 아니라 하트 투 하트이라는 것, 진심으로 동반자를 대하라는 것, 또 동반자를 항상 격려해 주라는 말씀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대단하지도 않고 누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반자를 진심으로 대하며 나눔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의 준비 없이 양육자반을 시작하게 되어서 제가 양육을 할 때 동반자가 나 때문에 믿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건 교만한 생각이라고 깨달았고 양육은 제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기준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들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제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동반자가 가질 하트 하트를 기대하며 곧 만나게 될 저의 첫 동반자와의 시간을 진실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반자 과정 또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또 동반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1대1 제자 양육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1대1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어떤 분들이 또 수요하게 되는지 같이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 수료자분들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육자반 먼저 부르고 그다음 동반자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자반의 김호담, 김홍인, 박정혁, 심다혜, 한지훈. 그리고 동반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중에 이제 김효은, 정상윤, 정효묵, 최호준, 함승희, 데이빗민 그리고 이다빈 자매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반자 과정을 마치신 분, 또 양육자 과정을 마치신 분 이렇게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게 되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양육자 과정을 마친 우리 박정혁 형제님께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 1대1 제자 양육자반 성명 박정혁.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1대1 제자 양육 사역에 필요한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헌신하기로 원하여 본 교회에서 주최한 1대1 제자 양육자반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20일 형제교회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 정찬길 목사.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꽃다발도 준비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 과정들을 마친 분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며 우리 또 준비한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대가 좀 좁아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의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수료한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영상 나오네요. 우리 올림픽을 준비해 준 우리 코어팀들 정말 감사하고, 지난주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 또 여러분들 땀 흘렸던 그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축제의 시간인데 내년에도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에서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다가 찍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아주 심한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을 말씀으로 고치시죠. 백부장은 주인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후에 간 곳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맨 상단에 있는 지역이죠. 위쪽에 있는 예수님의 아지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사해 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한 25마일,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한 45분 정도 하이웨이를 달려가는 그러한 거리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그 성 입구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상여에 메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아주 삶이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는 아마 아들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의 모든 것일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인은 모르지만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저 문장으로 끝나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의 슬픔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은 그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아주 불쌍한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그 과부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주 극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능력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그 슬픔이 가득했던 그곳에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역들, 새로운 소망을 찾고 새로운 살아갈 이유를 어머니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땅에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 제가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 자살률의 급속한 증거, 청년들의 죽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명이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자살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이태백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태백 아시죠?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슬픈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투데이 그리고 교회 소식을 다루고 있는 기독일보에 나오는 특집 제목들이 어떠한 제목들이 있냐면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 타이틀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6가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3가지, 이러한 타이틀로 계속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청년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러한 타이틀이 오늘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는 이민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청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죠. 자, 어떠한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청년의 죽음은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모든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의 삶은 온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어머니 또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과부의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희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도 다 잊어버리고 그나마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 같이 이 과부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좀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미 관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청년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살아서 숨 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병 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납병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한 것이죠. 두 번째는 터치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시체였습니다. 아주 금기사항이었고요, 율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랍비의 책임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안에 터치되어서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랍비들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무덤에는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나병 환자들은 멀리 산으로 쫓아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은요, 분명히 시체가 담겨 있는 관인데 예수님의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관으로 와서 그 관을 터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체를 터치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터치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랍비인 예수님이 그 관을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을 터치하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마을 사람들과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청년이 살아나 일어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망도 살아나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소망이 없어졌을 때 사업도 살아나고, 건강을 잃어서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20대 30대 청년들이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어 왔는데요, 미디어 팀에서 아마 띄워줄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이 꽉 차더라고요. 얼마나 일찍 와서 자리를 잡는지. 기도 시간, 그리고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에 저렇게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새가족이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방으로 옮겨가는데 한 10명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이 포도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도 있는데, 영상도 나오는데, 어우 깜짝이야. 설교 끝나고 같이
주여 삼창을 외치는데, 여러분들 같은 동일한 나이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막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다운타운 캠퍼스 온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장소도 비슷하고 의자도 같은 의자고요. 이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같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어디서 이러한 청년들이 몰려오는지 끊임없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 교회는요 30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요, 끝나고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꽉 2시간을 예배하더라고요. 2시간. 그래서 저희도 2시간으로 좀 늘릴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예수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한 소식들만 듣다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소망을 보게 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야, 이 나라 소망이 있구나, 이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시애틀 땅에도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는 이 다운타운 캠퍼스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열방 곳곳에서 다시금 청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울한 소식들을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포도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다운타운 캠퍼스를 어떻게 쓰실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포도교회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에도 들렸고, 찾아가서 뵙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같이 교제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그 외 나라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깜짝 놀라,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다운타운 캠퍼스가 계속해서 정말 소망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슬픔을 품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살리셔서 보내신 예수님,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슬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갈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미션 온 이 선교의 한 해를 맞아서 우리는 선교지를 품고 나아갑니다. 아직도 정말 열악한 환경,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하면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나라들을 향해서 가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요, 레바논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곳에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 정말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들을 품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이 그 무더운 90도 100도 습도 90 그러한 곳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씩 음악 소리가 나고요. 음악이 그 이슬람 음악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30분씩 흘러나와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예배를 열고 기도하며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땅을 섬겼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작은 몸부림 같지만 그 땅에서 예배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월에는 네팔 땅을 향해서 갑니다. 거의 20여 명의 지체들이 갑니다. 네팔 땅 또한 우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 과거로 한 30년 정도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열악합니다. 그 네팔 땅에서도 더 열악한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생명이 필요한 곳,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요르단도 갈 거고요. 지금 또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팀들이 또 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너무나 풍요롭지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오늘도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서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터치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터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나자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품고 계시고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배추 추수를 향해서도 나아갈 것이고요,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살기를 원하고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외아들이 죽은 과부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 보십니다. 소망이 없는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청년을 하나님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꿈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신 귀한 말씀 오늘 받습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몸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삶의 소망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터치가, 성령님의 터치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의 동행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없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저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때우고 나아가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점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예수님의 터치가 내 안에 터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터치가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하나님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죽어가는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소유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청년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산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자꾸 넘어지고 나약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관에 실려 나오는 것처럼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현상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력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생명의 가치를 들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은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복음을 품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방을 품어내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군 주 정없는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군 주 정없는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팀 모집 광고입니다. 이번 연도 형제교회에서는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팀에서는 미션원,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라는 표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경험이 없으셔도 성실하게 선교팀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단희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있을 선교 컨퍼런스를 위한 기금 모임 골프 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골프도 하며 선교도 돕고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주 나가고 있는 광고 소식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클럽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최근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과 결혼을 말하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읽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떡입니다.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쓰레기는 친교팀 전용 쓰레기통에, 그리고 트레이는 사용 후 바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순모임 끝나시고 의자 꼭 정리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저희 몸이 교회가 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